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그냥 일반 사람의 가르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영생에 관한 말씀이다. 생명의 본질, 인간됨의 본질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났다라고 기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의 모습을 곰곰이 우리가 다 되새김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나왔다가 실망하고 떠나지요. 똑같습니다. 왜 그러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교회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예수님에 뺏겨서 받고자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들은 실망해서 떠나고, 바르게 하는 사람은 감격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성경을 설교할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전체적인 전기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은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사건체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를 했는데, 그것만 보면은 예수님 스스로 당시 자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의한 천국 시민으로서 들어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만 보면은, 예수 스스로 자기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너무 제자들이 부풀린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러냐,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게 하신, 예수님이 기록하게 하신 책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기적 형식이 아니라 신학적인 답을 하는 거예요. 세계의 공관복음에서 말하고 있지 않고 있던 중요한 것을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요한 사도가 주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7개의 강론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의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밝히신 7개의 선언이 있지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나는 곧 본못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나는 곧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럼 I am that I am, 자존자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언하실 때 쓰셨던 그 용법입니다. 신적인 용법. 하나님이 구약식 때 자기가 어떤 분이라고 밝혔던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신 중요한 것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계 공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르침의 중심이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잘 설명해 주신 설교가 기록된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6장의 이야기도 뭐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오병이의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의 사건은 다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뒤에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의 사건을 가지고 뒤에 그걸 가지고 그 참뜻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참뜻을. 오병이의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걸 관점으로 해서 얘기를 좀 우리가 풀어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6장 1절부터 71절까지 안 읽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되게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 아는 거예요. 6장 14절에 보면은, 6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먹고 감동을 먹었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그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 주셔서 뭐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먹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뭐 아니 10,000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먹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뭐 세상이 제일로 문제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경제 문제, 경제. 뭐 미국이나 뭐 영국, 소련이나 중국이고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뭐 때문에 싸웁니까? 경제 때문에 싸워요. 옛날에는 사상 이데올로기 가지고 싸웠던 시대가 있었죠.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어떤 체계 가지고 서로 싸웠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 가지고 안 싸우지요. 뭘로 싸웁니까? 어떻게 경제를 가지고 싸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더 확보하고 손해보지 않고 잘 살 수 있느냐. 이게 모든 세계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예요. 만모니즘, 물질이 최고 1순위. 그건 뭐 사람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생명과 직결됐기 때문에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만 그렇습니까?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배부르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착각한 거예요.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한번 해주셨죠.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지요. 애굽에서 종살이던 민족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니까 광야에서는 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무엇이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라는 뜻이 뭐예요? 저게 무엇냐? 생전 조상들도 몰랐고 자기도 몰랐던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뭐. 음식이 뭐.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려주시고 안식일은 스톱시켜 놓고 내리셔가지고 40년 동안 가나안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길갈 땅에 이르렀을 때, 길갈에서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 시대 때 올렸을 때, 그때 길갈에서 난 음식을 먹을 때 그걸 끊치고 그걸 다시 땅에서 난 걸 먹게 하셨는데, 그런 놀라운 만나라는 걸 통해서 그런 일을 했어요. 모세 시대 같이. 이 사람들이 이 집 착각한 거예요. 모세 시대와 같이, 야! 여기 써 있는 성경이죠. 아까 읽었던 14절에 보면, 참으로 세상에 오실 때 그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낸다,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의 모세 이후에 선지자가 수없이 많이 왔지만 특별한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있다 그래, 메시아.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다시 재체결하고 율법을 주시고 새로운 안식일 제도를 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제정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는 모형일 뿐이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선지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올 때 와서 그런 일을 한다 때. 그래서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 때 그렇게 약속했던 바로 그분이 이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왜요? 모세같이 모세보다 더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엄청난 일을 했어서 경제 문제를 한 단숨에 해결했으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15절에 뭐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냐면, 그들이 예수님 임금님 되어주세요 라고 임금 삼으라고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께 와서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우리 임금 되어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수없이 따르면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모든 걸 맡아주세요 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다 이제 뭐 그분이 있으면 오병이어가 지배를 해주면 농사할 필요도 없고 뭐 장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 그것까지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따로 있습니까? 얼마나 일하기가 힘듭니까?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다 해결해 주는데. 육적인 것, 땅에는 뭐 현세적인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그렇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해결해 줄 알았어요. 예배당 처음 나오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알아요. 그러죠? 교회에서 그것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것 주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그 친구가 이제 천국으로 가야 되니까 마감하려고 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는 책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 그가 훈련되어지고 가르치고 전했던 것들을 자기가 40년 동안 겪었던 걸 재해석해주고 제2세대들한테,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 20살 미만 됐던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태어났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했는가를 설교해 준 것.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잘 살아야 한다고 했던 것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8장 3절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어요. 우리 조상들도 알지 못했고 우리도 알지 못했던 특별한 만나라는 것을 하나님 먹이신 것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걸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떡이 필요하지요. 하나님 육을 만들었으니까 떡을 먹어야 살지요. 입어야 살지요. 그걸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거 나가야 했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런 걸로 그것만 가지고 존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로 만족되어 준 게 아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입대.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돈은 우리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죠. 다 공급해 주시죠. 안 믿는 자들 주시는데 하물며 믿는 우리야. 마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믿는 너희야. 아니 심지어 사람을 놔두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면 사람을 놔두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너 들에 피는 꽃 한 송이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그 얼마나 세심하게 먹이냐. 하물며 나의 형상으로 만든 너희들이야. 내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믿는 사람같이 먹는 거 입는 거 거기 가치관을 거기다 두고 그게 그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안타까워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기도 자체부터 삶의 목적부터가 달라야 되는데 너희는 안 믿는 사람같이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것만 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다. 그건 다 안 믿는다 주는데 왜 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영적인 존재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앞으로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는 네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 하나님 되신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그런 뜻 안에서 거룩한 삶, 사랑의 삶,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가치관이 바꾸는 가치관이. 네 중심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네가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네가 추구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가르침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네 경험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수많은 그런 걸 사는 게 아니다 이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그렇고 그대로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 예배당 나오면 그때도 그 군중들이 수많은 그 예수를 따르고 환호했던 것은 정치적인 문제, 현세적인 문제 이거 해결해 주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인기가 그런 걸 해달라고 쫓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어 이적을 행해 준 것은 빵 문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능력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야,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25절과 31절 이들이 그래요. 랍비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이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했던 것 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32절과 33절에서 야, 만나라는 거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만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야. 그런데 33절에서 그거 만나 먹는다고 인간이 그 영원히 살지 못했지 않냐. 다 죽었지 않냐.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주는 만나는요. 고린도전서에서 10장 10장 3, 4절에서 신령한 음식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참 만나는 생명은 그러니까 만나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는 거. 근데 그 만나는 물질적인 만나는 참 생명을 못 주, 영생을 못 준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 있는 그 잠깐 타오다 꺼져가는 그런 것을 주는 것이지 진정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의 힘은 못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힘, 놀라운 인간은 영생이 되어 있는데 안 믿어도 영생이에요. 그 영생의 단어가 좀 다르지만은 영원히 산다는 걸 성경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영생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영원히 다 살아요. 만들어질 순간부터.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써 있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머리로 안다는 게 그 말하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객관적으로 교제해가지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삶. 그거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기도로 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셨어요. 그 만나본 사람 다 죽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생명의 떡, 그러니까 참 생명이 되어지는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만나고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너희들에게 참된 만나, 모세 시대 주었던 그런 모형이었지만 진짜 이제 너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일으로 내가 왔다.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뭐라고 엉뚱한 소리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죠. 36장 35절. 큰 소리로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그리고 33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33절 큰 소리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내가 그거 주러 왔다니까 3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요? 그러면 주여 이 떡을 지금 우리에게 주세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떡을 주러 오셨다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헛소리는. 그럼 빨리 그 떡 주세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데 떡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안 들어봤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왔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를 우물가의 여인한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너 이렇게 인생 그렇게 남편을 6명이나 바꿔치기고 살아갈 만큼 그런 인생 안 살아. 참된 평안과 참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하세요? 그때 그랬잖아요. 그 물 주세요 그러잖아요 지금. 똑같은 소리 얘기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뒤에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와서 너한테 주는 것은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이죠. 자기는 누구라고 해요? 자기가 여기 37절부터 40절까지 설명을 해주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자기선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35절 내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내가 생명이 떡이다라고 한 것은 아까 에고에임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생명을 주러 영생을 주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래서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게 해 주려고. 예수를 보고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영생, 우리가 구원이 예수 믿으면 구원이 시작되죠.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이제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은 아버지 어머니로 우리가 받았죠.
아버지 어머니를 다 모든 인간이 태어났으니 육적인 생명 그때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 말고 참된 나를 정말로 우리 아버지도 만들고 이 땅에 정말 생명을 만드신 분,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나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고. 내가 처음 예배당 나와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겠다라고 의리 없이 우리 아버지를 배바르는 것 같고 그거 안 되더라고. 여러분 됩니까? 그거 바로 됐다면 그거 점검해봐야 되고,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아버지가 나를 창조하셨던, 나를 정말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부르는 그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로마서 8장에 써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임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안 보지만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은 절대 못 믿어요. 내 입으로 못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믿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 생에 정말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나를 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고 앞으로 여기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게 부활체로 나를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체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한다라고 정말로 믿으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있잖아요.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못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못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대요. 에이 아니야.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 똑같이 그거 헛소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 42절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육체대로 알고 하는 거, 그래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논리로 그 목수아들인데 헛소리는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알아. 저 어릴 때부터 목수아들 잘하는 놈이 저 갑자기 지가 하늘에서 그랬다고 그래. 왜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다 세상 사람이 하는 소리잖아요. 이거 바울도 뭐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자고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절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왔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았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다가 3년 만에 부활했다는 우리 보지도 못했고 부활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부활은 이런 몸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신비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 이성으로 그걸 믿을 수 있냐고요. 못 믿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똑같이 해요. 저는 왜 헛소리냐.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서 5장에서 얘기해요. 고린도서 5장에서. 뭐 바울도 전에 내가 육체대로 고린도후서장에서 나도 바울이 그래서 육체대로 세상 육체대로라는 것은 세상 관점에서는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거듭나지 않은 이성.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성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난 이성이래야 지성, 온전한 지성. 그래서 이어령 박사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얘기를 난 정말 멋있게 표현한 분이라. 나 그분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88세가 됐다, 87세가 됐다는데 지금 암으로 계시잖아요. 그분데 마지막 글을 쓰고 계시대요. 어저께도 SNS 보니까. 죽음 앞에서도 처연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딸, 이민아의 딸을 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 딸의 이여령 박사님 믿은 줄 만드는데도 그 깊이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분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은 국문학자, 인문학자로서 성경을 우리보다 수없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개 대학 강의할 때도 주로 서양 학문들이 대개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 인용을 많이 하니까 그때는 육체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예수를.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그래서 이 지성에서 영성, 이 지성이 거듭나서, 이성이 거듭나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아는 거예요, 이거.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이 한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6장, 5장에서 나도 전에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안 믿으니까 예수가 그런 거예요. 예수 할 말은 못 믿어요, 그 사람들. 육체대로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건너뛰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가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얘기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건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대놓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더 어려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 얘기잖아. 너희들이 자꾸 나를 안 믿는데 나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수군거리니까 43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속으로 그렇게 날 자꾸 판단하고 비웃는데 내가 애온 줄 아냐? 써있죠? 45절에서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읽는 사람,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 성경의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거듭나는 건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는지 아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을 이 새 언약 성취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할 때 제자들이 행한 게 뭐예요? 뭐였어요? 만찬 제정이잖아요.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떡을 주면서 그러지요.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데 피는 내 생명이다. 그건 뭐예요?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에레미야서 31장, 에스겔서 36장, 요엘서 2장. 하나님이 구약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시면서 이따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다. 율법에는 율법으로 인간이 못 이루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전적인 새로운 은혜의 시대, 예수 시대를 열는다는 거죠. 영원히 죄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단번에 죄가 사여지는 에레미야 31장 유명한 거 아닙니까? 새 언약의 시대,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고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고 짐승의 피로 제사드리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영원히 죄를 삭제해 주시고 에스겔서 36장 그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렇게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는 요엘서에서 얘기하죠. 이 장에서도 그런 시대를 열어주겠다. 그 예수가 그것 오셔서 그거 해주는 거 새 언약 내 피를 마시고 내 생명을 그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했던 새 언약을 내가 이 새 언약의 피다 가르쳐주잖아요. 그때 예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이루러 왔다고. 그래서 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와가지고 6월절 때 했던 그 피바른 자만이 구원받듯이 내 피를 먹은 자만이 구원받는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돌아쳐 완전 또라이다. 저놈이 이제는 와서 우리가 뭐 시인 중 유대인들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미쳤다고 다 떠난 거예요. 저거 60절에서 있죠.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저 사람이 지금까지 행했던 기적을 보면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데 가르친 것도 대단했는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못 알아듣죠.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지만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어요. 이성에서 지성으로 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전부터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토요일부터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내일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은혜를 먼저 목사한테 은혜를 주시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말해야 되고 그 진리를 쉽고 명료하게 말하게 해주고 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알아듣게 해주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바리 진리를 알고 내가 지금까지 어제 오늘과는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좀 넓어지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서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구나. 내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 알았으면 그만큼 감격스러워지고 그만큼 결단 있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자라니까 계속 빌빌거리죠. 힘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흔들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얘기잖아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어린애가 계속 흔들리고 남은 일을 쳐지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제가 자주 얘기하죠. 너희들 생명을 살려주는 것은 아니 영생을 주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생을 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육체적인 것, 육적인 것은 이 세상적인 가르침, 이 세상의 한 육체, 육이라는 것은 영육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세상적인 지식, 한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존재할 때 그 필요하고 그것들이 그걸로 끝나지 영생을 알려주거나 영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세상의 지식 때 이런 것도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생을 주거나 생명을 참된 생명의 본질을 알려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어디에 누구에 그때만 예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만이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이 말씀만이 아니야 영이다. 생명을 주는 성령이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을 준다. 이게 교회만이 예수에게만이 생명이 있어요. 어떤 종교도 생명의 신비를 못 밝혀요. 창조를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창세기 1장 빵 터뜨린 1장 1절이 뭡니까? 뭐예요? 2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신비를 밝히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후에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든 건가를.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세상의 신비를 밝히고 모든 근원을 밝히고 앞으로 종말을 얘기하고 완성을 얘기하는 성경이에요. 성경. 구약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해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재해석해주고 온전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시고 이루시고 죄사함 용서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자기도 전에 육체대로 예수를 목수야도를 알고 그랬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영의 눈이 열리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새 사람 만드니까 그때서 이제 구약이 재해석되면서 육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 정말 부활하신 분이 예수라고 고백하면서 이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거 전하다가 일생을 전하다 갔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생명을 얻습니까? 여러분 누군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아무개 몇 대손? 이 땅에서는 그거 몇 대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신 것을. 이 성경은 그걸 증거해요. 거짓말을 쓴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계속 써 있죠. 65절에서 써 있죠.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할 수 없다고. 이 교회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오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앞에 돈을 얼마나 준다도 안 오고 비웃고 편사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써있지요. 70절에도 내가 너희를 택해야만,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예수님이 잡아주셔야만, 은혜 주셔야만이 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에게 그 영혼을 열어주시고 이 놀라운 진리를 하시고 거짓된 헛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아십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걸 물어보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떠났어요. 안 떠난 사람이 12명 있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왜 안 가냐? 가지. 가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고백하라고. 왜 네가 안 가게 된 줄 아냐고 깨달으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이런 점에서 아주 대단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해야죠. 왜 교회 나오십니까? 이 고백을 하셔야 한다고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고백을 하셔야 한다고요. 이 고백을. 다른 사람도 이거 알려줘야 한다고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고백을? 이것 때문이라고. 이걸 전해주셔야 된다고요. 68절 60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고백해야 되고 이거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영생의 말씀은요, 이 영생, 영벌, 부활 모든 것은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있지 다른 데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세상이 유혹하고 거짓 핍박해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나 이 길 주님 말씀을 살게 돼. 이 고백을 해야지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왜요? 이래야죠. 예수를 믿으십니까? 영생 안 해요.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 있잖아요.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의 말씀을 늘 함께, 우리가 예수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어떻게 알아갑니까? 말씀을 봐야 알지요. 그리고 말씀을 아까 제가 우리 교동문 시편 1편 했지요.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악인이라고 해요. 그런 자기들 꾀를 믿고 세상 지혜를 믿고 그런 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오직 어떤 걸 해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알고 지혜의 말씀을 알고 능력의 말씀을 알고. 이게 왜 그래요? 세상을 만드신 말씀이고 세상을 다스리신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진행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권능이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지금도 모든 걸 다스리시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권능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고 따라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그 신령한 만나를 먹었다. 신령한 음식을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또 홀라운 거 먹었어 그들이. 그러고 뭐 보세요. 신령한 음료도 마셨다. 반석에서 물이 쏟았잖아요. 큰 파이죠. 그런 거 세상에서 순간 그런 걸 맛봤어도 뭐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거예요. 그런 특혜를 받아도 안 믿었어요. 아시면 가론유다 같이 그런 봤어도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하고 우상숭배다 다 떨어졌지 않느냐. 그건 말세를 향한 경우. 오고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겪었어도요 말씀 앞에 깊이 뿌리 박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세상과 사랑에서 가면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마귀가 가만둡니까? 다 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을 제가 지난주 되겠죠. 이 가을에 정말 성경 붙잡으시고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만이 우리 영생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만이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건데 그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나오셔서 말씀을 붙들고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주님 오시되 얼마 남지 않다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데 이 가을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니까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